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방금 봉독한 마가복음 16장 1절로 3절 말씀을 통해서 사망권세 돌문을 여는 부활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부활절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가장 큰 명절이고 부활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기쁨 속에서 이 날을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기독교에서는 부활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부활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부활과 영생의 근거이고 첫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보면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절,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본문 내용은 마태복음 28장 1절과 9절의 사건 내용과 똑같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후 3일째 되는 날, 안식일이 지난 후 여인들이 그 전날에 향품을 사두었다가 예수님 무덤을 찾아간 사건 중에 한 내용입니다.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이 그 무덤의 돌문을 굴러내고 무덤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형편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그 시체에 향유를 발라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믿고 무덤에 간 것입니다. 몇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옮길 수 없는 그런 큰 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3절에 보면은 여자들이 그 돌을 누가 굴러주리요? 라고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 돌문을 열으셨습니다. 그것은 그 여인들에게 빈 무덤을 보여주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증거하고 알려주기 위해서 돌문을 굴러놓았던 겁니다. 이 돌문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예수님의 이 무덤의 이 돌문을 굴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데 과연 돌문은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지 이것을 알고 살려면은 이스라엘의 장례 문화를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이 장례 문화를 보면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임종하게 되면은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에 그 유족들은 이스라엘의 그 전통에 따라서 그들의 겉옷을 찢으면서 슬픔을 표현하고 나타냈었습니다. 이 전통의 옷 찢는 그 의식은 구약 성서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요셉의 그가 피 묻은 그 옷을 보고 요셉이 죽은 것을 보고 또 죽은 것으로 판단하여서 자신의 옷을 찢으며 울었습니다.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도 옷을 찢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가족의 그 비극적인 소식을 들은 욥도 옷을 찢으면서 울었습니다. 찢겨진 옷을 찢겨지게 정도로 옷을 찢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자신들의 그 슬픈 마음을 나타내기 위한 전통 의식입니다. 또 한 가지, 유대인들은 죽은 사람을 위해서 관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것은 시신이 썩어서 흙을 걸어 빨리 돌아가도록 돕기 위해서 관을 쓰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3장 19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그 전통의식을 지키고 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라고는 이 말씀에 근거를 두고 그들은 관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경우에 관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세마포로 싸서 거두어서 시신을 모셔놓은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이게 유대인들이 시신을 관을 사용할 때는 100% 나무관을 사용합니다. 또 한 가지, 유대인들은요, 이 죽은 자를 위해서 비석을 세워줍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비석을 세워주는데 그 비석을 세워주는데 그것도 전통 의식에 의해서 내려오는 그런 풍습이지만은 구약 성서에 근거를 두고 비석을 세워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비석을 세워준 것이 최초의 성경에 나오는 비석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비석의 비문을 쓸 때는 시편 119편의 내용을 인용하여서 비문을 씁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편 119편을 다 기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거기에서 알파벳 순으로 죽은 사람의 첫 이름 글자를 딴 그 119편의 내용, 그 한 부분만 비문으로 써서 식기로 올립니다. 마지막으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전통 그 장례 의식 중에서 묘지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의 그 지형을 놓고 보면은 석회암과 또는 사암, 다시 말하면 모래로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비가 오면은 자연적으로 지하로 물이 스며들어 가지고 그 석회가 녹아서 굴이 생기고 작은 동굴 같은 것이 생기게 됩니다. 산기슭이나 언덕에 그 동굴이 생기게 되면은 그 동굴에 시신을 안치해서 쓰는 그 무덤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부유한 사람은, 돈이 있는 사람은 어떤 무덤을 사용했느냐 하면은 바위를 파가지고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 두 가지 경우인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연적으로 생긴 그 동굴을 이용한 것이 성경에 나오는데 나사로가 죽었을 때의 그 자연적인 무덤에 묻었던 것이 나사로의 무덤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부유한 사람의 무덤은 어떤 무덤이었냐면은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이 죽으면은 자신을 거기에 안치해달라고 미리 만들어 놓은 그 무덤이 바위를 판 무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 만들어 놨던 그 무덤에 예수님 시신을 거기에 모셨던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59절과 60절을 보면은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묘지 앞에다가 돌문을 막아 놓습니다. 그 묘지의 돌문은요, 자동차 바퀴와 같이 둥글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크기의 높이는 약 1m 정도가 되고 그 돌문의 두께는 뺨으로 2뼘 정도의 두께로 만들어진 돌문입니다. 그런데 이 돌문이 너무 무겁기 때문에 사람의 시신을 안치하기 이전에 그 무덤 앞에 약간 비스듬히 위쪽으로 놓아두고 괴어놓습니다. 돌이 굴러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시신이 안치가 되면은 그 쐐기를 빼가지고 그 돌이 자연적으로 굴러 그 문을 막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장례 문화의 전통적인 의식입니다. 자, 이런 장례 문화에서 보듯이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돌문으로 막아진 그 문, 묘지의 돌문을
여자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돌문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돌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저는 부활절을 맞이해서 이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부활절에 대한 은혜를 나누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갖는다고 하더라도 그 한 발 더 나아가서 부활은 분명히 역사적인 사실임을 우리가 알고 또 한 가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 모두는 삶 속에서 만나서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께 달려나가는 그런 은혜 가운데에 믿음 생활을 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에 저는 젖어서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아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역사가 우리들의 삶에서 얽혀있는 모든 어려운 문제를 풀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에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려면 그 돌문을 열어야 되는데 천사가 열어놓은 그 돌문을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우리 사람이 어떻게,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그 돌문을 열어야 하겠습니까? 사망 권세인 이 돌문을 여는 그런 부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본문 16장 3절을 보면은 그 16장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러주리요. 여인들이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근심하고 있습니다.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묘지에 돌문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인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달려갔습니다. 향품을 전날 사가지고 예수님 시신에 발라드리려고 달려갔던 그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그 돌문을 굴려서 열 수 있는 힘이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단지 향품을 예수님 시신에 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일념 하나로 달려갔던 여인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는 얘기가 바로 자기들끼리 누가 무덤의 문에 돌을 굴러 주리요 하고 서로가 이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 무덤의 돌은 어떤 돌입니까? 죽은 사람을 묻고 닫는 돌입니다. 사망을 상징하는 돌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돌은 사망 권세의 돌입니다. 또 인간의 힘으로서는 그 돌을 움직일 수 없는 무덤 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누가 이 돌을 굴러주리요? 라고 한숨을 쉰 겁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간의 한계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 한계에 이르렀을 때에 사람들은 한숨이 나오고 불안이 나오게 또 탄식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것은 부활의 삶, 사망 권세의 돌문을 여는 그 능력으로 부활의 삶을 살 때에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의 돌문을 열 수 있는 능력을 지녀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무덤문을 열 수 있는 그 능력,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누워 계셨던 그 묘지의 돌문을 인간 힘으로서는 열 수 없지만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열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성령님이 없이 우리들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힘,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은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비로소 모든 일의 그 한계,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돌문을 열 수 있는 그 능력으로 부활의 삶을 이룰 때에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돌문을 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면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내주하시며 모든 일들을 가능하다고 우리에게 음성을 주실 때에 가능하게끔 돌문을 열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한계를 넘는, 또 인간의 한계로서는 할 수 없는, 열 수 없는 그런 돌문을 여는 부활의 삶을 살 때에 우리는 부활신앙을 지닐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또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교훈하고 있는 말씀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느니라, 이 교훈입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아닙니다. 어떤 분이 능력 주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 주십니다. 그래서 돌문을 열 수 있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부활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그 확신의 믿음을 우리는 지닐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부활의 삶은 결코 내 뜻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무덤에 그 돌문을 열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능력을 소유하려고 하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해 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아주 중요한 줄로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성도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성령께 다 내어드리고 그분의 지혜와 인도와 음성에 따르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예수님 그 무덤을 막았던 사망 권세의 그 돌문을 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돌문을 열고 부활의 삶을 살면은 결코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그 인생의 곤경이라고 하는 것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무기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돌문을 여는 그 부활의 삶을 살려면은 옛사람이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죽음의 체험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을 보면은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옛사람을 벗으라고 그랬습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고 그랬습니다. 옛사람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과거 세상에서 내가 사망 권세의 종로로서 했던 그 모든 성품과 내 모든 마음과 생각, 모든 것을 다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옛 성품을 지닌 그 심령하고 성령과 물로서 새로 나온 새로 태어난 그 심령과 항상 대적하고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 전쟁을 하는 거죠. 옛사람은 유혹의 삶, 탐욕의 삶, 정욕의 삶을 항상 이루어가려고 끌어가고 있고, 새 사람을 입은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심령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그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항상 그쪽으로 쫓아가려고 하고, 그래서 이 두 심령이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들, 옛사람을 버리지 못하면은요, 돌문 열 수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돌문을 열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매일매일 옛 성품과 옛 사람을 죽이는, 또 죽음의 그 체험을 할 때에 부활의 삶을 살 수 있고 돌문을 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옛 성품을 지닌 사람이 옛 사람을 죽이지 못하면은 결코 돌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요, 부활이라고 하면은 반드시 죽음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부활을 할 수 있습니다. 죽음이 없으면 부활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거죠. 어떤 문제입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옛 성품을 지니고 있는 우리의 존재이지만은 옛 성품, 옛 그 모습을 죽이지 못하고 소홀히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것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찬양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뛰며 땀을 흘리면서 열정을 가지고, 또 말씀을 달달달달 외우면서 열정을 가지고 신앙, 믿음 모든 것을 다 유지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런 삶을 살면서 옛 성품을 버리지 못하면은 결국에 바리새인의 믿음밖에는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육체적인 죽음으로 인해서 천국 가는 삶도 중요하지만은 이 시대의 이 시대의 현세를 살아가는 나의 존재, 내 존재가 부활의 삶을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새 생명을 지닌 그러한 삶을 살 때에 예수님의 돌문을 열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죽음이 없이는 성령의 역사도 없고, 성령의 역사가 있으려면 내 죽음으로 인해서, 내 옛 성품의 죽음으로 인해서 돌문을 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나사로의 그 죽음을, 또 나사로의 무덤을 막았던 그 돌문, 예수님의 무덤을 막았던 그 돌문은 다 열려졌습니다. 다 열려져 있는 그 돌문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돌문을 우리 스스로 다 막아버렸습니다. 사망 권세를 다시 막아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사망 권세를 우리를 다 피폐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옛 성품을 버리지 못했기에, 옛 성품을 내가 죽이지 못했기에 스스로 사망 권세 돌문을 막아버렸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옛 성품을 죽이고 옛 성품을 매일매일 죽이는 그런 삶을 살 때는 새롭게 태어난 그 성령의 사람으로 돌문을 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세상 가치를 쫓지 아니하고, 썩어져가는 세상 구습을 쫓지 아니하고, 명예나 권력이나 돈이나 물질에 대한 이런 가치관에서 벗어나 버려가지고 오직 진정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삶, 부활의 삶을 살 때 세상의 가치관에서 죽었다고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옛 성품이 죽었다고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어떤 얘기냐? 부활의 삶, 돌문을 열 수 있는 그 능력은 자기를 부인하고 옛 성품을 지닌 옛사람을 죽음으로 인해서 체험할 때에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한 가지 여인들을 봅시다. 돌문을 열 수 없어가지고 불안에 떨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불안해서, 불안 자체한 불안한 그 심령에서 벗어나서 돌문을 열 수 있는 부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본문 16장 3절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여인들은 그 돌문을 열 수가 없는 자신들의 모습에서 불안해서 서로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돌문을 열어주려는가? 다시 말하면 돌문을 열 수 없는 그런 막연한 마음으로 편하지 못한 그 불안에 떨면서 무덤으로 달려갔던 여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절망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면 본능적으로 불안에 휩싸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망적인 그 상태에서 벗어나려고 어떤 사람들이든지 몸부림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주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든 것을 한번 보아봅시다. 죄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쫓아주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려주셨습니다. 보십시오. 절망 가운데 있는 모두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로 희망을 주셨습니다.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불안한 삶에서, 불안한 시대에서, 불안한 사회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주님은 희망을 주셨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 주셨습니다. 그 평강을 주신 주님께서 오늘 부활주의를 맞아서, 아니 부활주일이 아닌 매일매일 우리에게 사망 권세의 돌문을 열려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왜냐? 너희들 스스로 막은 그 돌문, 사망 권세 그 돌문을 열라고 하십니다. 내가 열어놓은 그 돌문 너희들이 닫아놨으니 다시 열라고 명령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의 삶, 돌문을 여는 그 능력, 그 믿음, 삶의 평강을 소유하면서 돌문을 열라는 얘기입니다. 죽은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신 주님께서 부활의 삶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주일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따라서 어떤 불안과 어떤 고난과 어떠한 낙심이 있다 하더라도 그 평강은 뺏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스스로 돌문을 막고 불안에 떨고 있는 우리들,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물질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또 건강이 악화돼서 불안에 떨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그러나 돈이 없다고 해서, 돈이 많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사도 베드로를 보십시다. 사도 베드로는 돈이 없어도 성전 미문에 걸터 앉아있는 그 안전뱅이를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다 주어서 그 건강을 되찾게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전뱅이는 건강을 찾았고, 그 안전뱅이는 건강을 찾았기에 경제활동을 할 수 있었었고, 그래서 기뻐서 성전에 들어가서 기뻐 뛰며 찬양을 했던 겁니다. 결국 안전뱅이는 불안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불안에서 탈출하여서 건강을 되찾게 되었고 삶의 평강을 누리게 되었던 안전뱅이였습니다. 부활의 삶을 살면은 어떤 풍파와 어떤 시련과 어떤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평강 가운데에 우리는 모든 것을 담대하게 돌문을 여는 그런 삶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승리하고, 옛사람을 죽이는 데에서 승리하고, 불안함에서 승리하고, 돌문을 여는 능력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부활절에 커다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다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비스트 사이버교회 형제자매 여러분들, 오늘 부활절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활에 대한 주님의 약속은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봄철에 돋아나는 나무 잎새에서도 볼 수 있다. 봄입니다. 봄날의 잎사귀에서도 볼 수 있는 부활. 우리 주위에는 부활의 피조물들이 너무도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을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부활의 선물을 받은 우리는 모든 것, 내 자신의 옛사람을 포기할 때에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옛사람을 포기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내려가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내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옛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내가 새 사람으로 다시 입어서 태어난다는 얘기입니다. 병상에 누워 계신다면은 병상 유리 창문 너머에 새순이 돋아나는 나무 잎새를 보십시오. 새 생명으로 움을 틔우고 있는 그 나무의 부활을 보십시오.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은 여러분들 직장이나 사업장 그 창문 들가에 놓여져 있는 그 화분의 식물을 보십시오. 말없이 움트는 그 싹 속에서 우리는 생명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망의 희망을 지닌 부활, 돌문을 열 수 있는 능력을 지닌 부활의 삶, 우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소유할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비스트 사이버 성도 여러분들, 우리 스스로 내가 막아놨던 그 돌문, 사망 권세의 돌문을 굴려서 내 앞에 있는 사망 권세 모든 것을 다 쫓아버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돌문을 열고 부활의 삶을 사는 우리 하비스트 사이버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망 권세의 돌문을 여는 부활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 부활절입니다. 주님께서 부활에 승천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셨고 영생을 주신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의 삶, 옛 성품을 버리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도로 아버지 옛 성품으로 돌아가는 그런 삶을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사오니 아버지 채찍으로 우리를 알려주시고 항상 무릎 꿇고 기도하며 주님께 기뻐 감사하며 춤을 띄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주의를 맞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부활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